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하실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심령 안에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여름에 강원도 동해안에서 결혼을 앞둔 27살 젊은 여성이 불의의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죽음을 귀하게 여겨서 4명에게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신 분들이 483분이십니다. 483명. 그런데 장기 기증을 원해서 신청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51,857명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이식을 받은 분들은 1%도 되지 않는 0.9%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장기 이식 대기 중에 사망하신 분들이 29,018분이나 되십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을 받는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렇게 장기 기증을 받은 분들은 공통적인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런 마음이랍니다. 헛되이 살지 말자. 잘 살자. 이런 다짐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헛되이 보낼 수 없고 언제나 그 이식 받은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장기 기증 받은 분들의 그 마음가짐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셔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장기 일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생명 전부를 다 받았습니다. 장기 기증하신 분들은 다시 살 수 없기에 기증하신 것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늘 그 십자가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사는 것, 어떻게 하면 가장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바르게 사는 것의 가장 최고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사람을 말할 때 성장과 성숙을 말합니다. 사람은 성장해야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키도 자라고 갖고 있는 어떤 지식도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성장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숙이라는 것은 사람의 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장은 양적인 변화라면 성숙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사고의 깊이가 깊어지고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인격이 고상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숙은 우리말로 무르익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성장해야 할 뿐 아니라 성숙도 해야 합니다. 성장만 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어른다운 어른이 되지 못하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성장만 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람 뭐라 하냐면 나이값도 못한다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성숙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 처부처럼 해서 아유 저 나이값도 못하네. 덩치가 막 커져서 성장은 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아유 저 덩치값도 못해. 인물은 이쁘게 생겼는데 그것만큼 행동을 못하면 뭐라 하냐면 저 얼굴값도 못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장은 했는데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한 축구 선수가 온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공차는 기술은 세계적인데 위아래도 없이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런 것들이 본물처럼 지금 매체를 통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국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성이 먼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기술은 성장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했대, 이런 말 쓰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성장해야 하지만 또 우리는 신앙의 성숙도 이뤄내야 합니다. 신앙 성장이라는 건 신앙의 외적인 변화를 말해요.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사도신경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모르고 찬송가 어떻게 부르는지도 몰랐어요. 성경책 뭘 어디에, 말라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무슨 먹을 건지 뭔지, 하박국 이게 뭐야, 국이야 무슨, 몰랐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이구나,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는 거죠. 그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도 가지면서 교사도 하고 강사도 하고 또 찬양대도 하고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는 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신앙 인격이 원숙해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했다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은 성장했지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은 오래 해서 직분은 남보다 많이 받았는데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함께 신앙의 성숙도 이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비난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두 가지로, 네 가지, 다섯 개 아주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딱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온유하다. 두 번째는 겸손하다. 주님의 마음은 이 두 가지. 온유한 마음. 온유라는 말은 한자어잖아요.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프라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 야생마를 길들여가지고 주인이 타기 편하게 됐을 때, 그렇게 쓸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프라위스예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었는데 주님 안에서 잘 다듬어주고 길들여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됐을 때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쓴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야생마처럼 거칠고 난폭해도 이제는 길들여져서 온유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이 기질이 반도 기질의 사람들은 급하고 다혈질적이에요. 참지 못해요. 우리 참지 못해가지고 하는 일들을 우스개도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지고 죽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 안에는요, 이하고 혀가 있어요. 이 이는요,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젊었을 때 음료수병 따개가 있는데도 일부러 뭐로 따요? 이로 따라요. 내가 이가 튼튼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유, 여기 따는 거 있다고. 아유, 그래도 말 그냥 이로 이를 다 따고. 얼음도 그냥 와작 깨물어 먹어요. 눈깔 사탕도 그냥 빨아먹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와다닥.
감자탕 집에 가가지고 그냥 뼈도 그냥 막 부서뜨려 먹어요. 이가 얼마나 튼튼하고 내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혀는요, 얼마나 약한지, 이 이가 조금만 깨물면 아파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 이 강한 이는요, 하나도 남아있잖아요. 다 빠지고 없고 몸만 남아있어요. 예, 부드러운 혀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강한 것 같은 것들은 다 부러지고 없어지지만 부드러운 건 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동물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동물원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어느 동물이 가장 오래 사느냐? 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동물들. 거북이가 300년을 산답니다. 이 맹수들이 막 초식동물 잡아먹는 얘네들이 오래 살 것 같지만 얘네들은 일찍 다 죽으면 돼요. 성격이 막 독하니까. 새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온유한 짐승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추를 요리해서 김치를 해서 드시잖아요. 겉절이도 좋아하시지만 배추 요리는 김장김치가 가장 최고입니다. 소금으로 배추에 그 뻣뻣한 거 힘을 쭉 빼고 나면 야들야들해 부드러워져요. 거기에 양념을 다 발라가지고는 숙성을 쭉 두면 얼마나 맛있는 김치가 되는지, 건강에도 좋은 김치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는요, 처음에 뻣뻣했어요. 거칠었어요.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우리는 확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푹 죽어지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막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다 온유해집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라는 분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얼마나 혈기가 막 넘쳐났는지, 자기가 애굽의 왕자가 됐는데 자기 민족이 시브리인이잖아요. 자기 민족을 애굽인이 막 괴롭히니까 그걸 보고 못 참아가지고 그 애굽인을 어떻게 했냐면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혈기가 있으면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혈기가 많았던 그 모세. 그러나 그 모세가 시내 산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쭉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세의 그 거칠고 날카롭고 난폭한 것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민수기 12장에 이렇게 모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오래 만난 이 모세는 처음에는 아주 혈기왕성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온유한데 얼마나 온유해진지, 그 하나님을 만난 깊이만큼 온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 형제가요 다혈질인지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예전에 별명이 뭐였어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들 뭐 이름하고 해서 별명 지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 중에서 두 사람 야고보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주셨어요. 보아너게의 뜻이 뭐예요?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막 불같은지 그냥 참지를 못하고 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 별명을 주셨어요. 그랬던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그 혈기가 빠지고 그 딱딱하고 날카로운 것들이 다 따뜻하고 부드러워져서 나중에는 이 요한 1, 2, 3서를 쓰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기 때문에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 천소를 드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유언하는데 뭐라고 유언했냐면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온유해지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온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한말 황해도 안악이라고 하는 곳에요, 안악산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유명한 깡패가 있었어요. 얼마나 싸나운지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김익두. 들어는 보셨죠? 어떻게 생겼느냐면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와, 아주 눈매가 날카롭고 아주 예리하게 생겼어요. 이 김익두라고 하는 이 깡패한테요, 잘못 걸리면요, 누구라도 봉변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악읍의 장터를 갈 때는 가기 전에 선앙당에도 빌었대요. 오늘 가다가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 정도로 누구라도 걸리면, 김익두한테 걸리면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익두, 이 깡패가 미국 선교사 스왈렌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주는 전도지 한 장을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 제대로 믿으니 그가 변화되는데, 깡패가 변화돼서 뭐가 되냐면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하루는 여름날에 붕해를 인도하기 위해서 고개 넘어 교회로 가는데, 산 넘어가다가 너무 더워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데 건너편 맞은편 쪽에서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김익도 목사님 앞에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괜히 시비를 거는, 말도 안 되는 시비를, 왜 당신이 나보다 먼저 여기 올라왔어?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거는데, 김익도 목사님이 술 취한 사람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말을 걸고 시비를 거는데 대꾸를 안 하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화가 나서 김익도 목사님을 그냥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김익도 목사님이 다 갔더니 이 사람이 때리는 거지 멈추니까, 다 때렸소? 다 때렸다 왜? 그러니까 이 김익도 목사님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소. 그것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 김익도 목사님, 내가 김익도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깡패가 김익도한테 걸렸다가는 아주 그냥 박살이 나는데, 자기가 때린 사람이 김익도라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는 김익도 목사님께 엎드려가, 아이고 형님 어떻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뭘 어떻게 해, 날 따라와. 그리고는 그 사람을, 술 취한 사람 데리고 가서 부흥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집회를 했는데, 이 사람이 건날 은혜를 받고요, 나중에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게 김익도 목사님 일화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은 따뜻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은 부드러워지셨습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뜻하고 부드러우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차갑고 날카로워, 그리고 거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어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닮듯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인데,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겸손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겸손이란 한마디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겸손은요, 비굴함이 아니에요. 비굴한 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비율을 맞추며 굽신거리는 게, 그게 비굴이에요. 그런데 겸손은 비굴이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 학대도 아니에요. 이상 심리자들 중에 자기를 낮춰서 스스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세디즘이라고 그러고 메조키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겸손은 아니에요. 또 겸손은요, 자기 위장도 아니에요. 가장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겸손한 것처럼 포장을 해요. 실제는 그러지 않은데 자기를 낮춘 것처럼, 자기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래요. 이 국회의원들,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냥 막 뭐라 할 것처럼 막 그렇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그들 속에는 내가 너보다는 낫다. 너희들 내가 표가 얻었지만 표만 끝나면 내가 너희들보다 위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자기 위장하고 자기 가장 그거 겸손 아니에요. 겸손은요 진정으로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전라북도 김제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기역자 모양의 교회가 돼 있어요. 근데 그 기역자 모양의 교회의 모습보다 더 의미 있고 뜻깊은 것은 그 교회 처음에 교회 세웠을 때 그 교회 두 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 있었어요. 조덕삼하고 이자에게라는 분인데 한번 사진 한번 가요. 저 조덕삼이라는 분, 그 다음에 이자에게라는 분. 전주에서 선교하던 미국의 남장로계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김제까지 와서 금산까지 왔을 때 이 저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 마을의 유지고 재력가고 한학자였어요. 그런데 선교사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조덕삼이라는 분이 자기 집에 저 선교사를 모셔놓고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저 조덕삼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집에는 머슴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말을 관리하는 마부 머슴이 있었어요. 그 마부 머슴이 누구냐면 이자익이라는 머슴이에요. 한날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과 이 머슴이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조금 인원이 모여지고 교회가 좀 더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장로님을 뽑아야 되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장로님을 사람들이 비밀 투표를 해서 뽑았는데 누가 됐느냐 하면 저 조덕삼이라는 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자익이라는 분이 됐어요. 비밀 투표에서 투표 결과를 딱 보니까 아니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왜냐하면 저 조덕삼이라는 분은 다 그 금산교회를 운영하기에 경제적인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떨어졌으니 이제 교회에다가 후원하고 헌금하는 것들 다 끊어지니 야 이제 교회 운영은 어떻게 되고 야 걱정을 하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장로에서 떨어졌는데도 부끄러워하고 창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집 머슴을 장로로 섞여서 잘 교회를 받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주인이 자기가 다 후원해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자기를 떨어뜨려 장로로 떨어뜨리고 우리 집 하인 머슴 녀석을 장로로 세워 이런 인간들이 그리고 얼마든지 교회를 내놓고 그리고 교회 운영하던 후원하던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데 조덕삼이라는 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덕삼이라는 분도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고는 이 두 분의 장로님이 교회를 잘 섬기다가 조덕삼 장로님 보니까 저 젊은 이자 장로님이 아주 똑똑해. 그래서 자기가 돈을 다 후원해서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목사가 되니까 그 다음에 그 김제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잘 후원해가지고 저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교 총회장이 됐는데 3년을 연속해서 총회장이 됐어요. 얼마나 조덕삼이라는 저분이 후원을 잘해주고 섬겨줬는지. 그래서 김제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하지만 저 조덕삼 장로, 이자익 목사 저들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남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거 그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텐붐이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분이요 나치 핍박 속에서 막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하면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요. 한 번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코리텐붐 여사가
그 수용소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준지를 쭉 간증하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받아서 간증이 끝나고 나니까 전부 일어나서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리템분 여사가 하나도 얼굴이 기쁜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기자가 이 모습을 보고 이 고리템분 여사에게 물어봤어요. 고리 여사님,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때 이 고리 여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찬송을 하며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까놓고 다 깔아놓고 막 환호를 했어요. 그 환호는 누구에게 하는 환호예요? 예수님께 하는 환호지 나귀에게 하는 환호가 아니에요. 근데 이 나귀가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뭐라도 됐냐? 자기를 탄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연호하는 건데 그거를 착각해가지고 마치 나귀가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우쭐하면 그건 나귀가 어리석은 거지. 이 고리템분 여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귀가 우쓱하면 되겠느냐 말이죠.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영광이 가고 나는 나귀라 그저 쓰임받는 그거 하나만으로 족하다는 거죠.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높아지길 원하고 대접받고 인정받길 원해요.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은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겸손하다. 겸손은 자기를 계속 낮추는 거고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 겸손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건 알고 겸손한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배워라 그랬어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는요 2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배우는 방법 중에 가장 흔한 방법이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김치를 담그는 거,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오늘처럼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셨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체험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내 속에 모셔서 그분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내 대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그 형체는 올라가셨고 그분의 영이 내려오신 것이 성령이신데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가 그분을 체험하면 나는 그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주님이시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술에 한번 취한 적이 있었어요. 6살 때, 7살 때 아마 그때쯤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삼촌이 막걸리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때는 막걸리 받아라 그러면 노란 주전자에 가가지고 받아왔어요. 저는요 막걸리 받아오면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는 분들 다른 목사님들은 그랬대. 아마 여기도 그러신 분 아마 계실 거요. 근데 저는 착해서 어른 그 손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거는 어른이 드실 거라 생각해서 한 번도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드시는 거야 하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루는 이렇게 술을 받아들이고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좀 기침을 했더니 우리 삼촌이 야 승환아 이거 한 잔 먹으면 기침 안 하고 감기도 확 안 걸린다. 삼촌이 조카를 놀리기 위해서 이만한 옛날 밥그릇은요 되게 컸거든요. 그 밥그릇에다가 한 잔을 따라가지고 주셨어요. 아 나는 감기 안 걸리고 건강이 좋아진다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도 웃으시면서 가만히 계셔서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완샷을 해버렸어. 그리고 처음에는요 근데 막걸리가 그렇게 쓰지 않더라고요. 막 생각처럼 막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그거 하나를 원샷을 딱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가려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저 취했다. 그런데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 모르겠어. 그냥 어지러운데 기분이 막 좋아. 저는 그래서 그래서 왜 술 취한 사람들이 막 말이 많아지고 그러지 저는 좀 어렸을 때 일찍 경험해 봤어. 여러분 술 취함과 같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막 방언하니까 저도 취했다. 그랬더니 저들이 술에 취한 새 술에 취했다. 그랬어. 여러분 성령이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꽉 취한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부드러워져요. 따뜻해져요. 그리고 겸손해져요. 술 취한 사람이 괜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움직일 때 자기 몸을 막 제대로 못 가누듯이 성령님께서 나를 꽉 다스려 주시면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으니까 부드럽고 따뜻해져요. 그리고 겸손해져요.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먼 것은 예수님의 향기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의 성장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성장도 해야 되지만 성숙도 해야 돼요. 그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워요? 말씀을 통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을 우리가 따라하면 예수님의 마음, 우리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이 바로 형체 없이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확 임재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실 때 그때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따뜻한 말이 될 것이고 부드러운 언어가 될 것이고 내 행동은 겸손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건 그냥 결심 갖고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다스림과 임재를 경험하고 사모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아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특별히 오늘은 그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도록 말씀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생각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예수님 닮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생각했어요. 많이 결심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할 텐데 주님 닮기 원합니다. 신앙의 성장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보고 잘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따라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니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함께를 소망하며 우리 한 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는 신앙의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은데 신앙은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지만 소망하고 생각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이번 한 주간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모습 따라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마셔서 어떤 자리 어느 순간 어떤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잃지 않고 살아가 주님 닮아가는 한 주간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올려드리며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성장은 이뤘는데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도 많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린 적도 많았고 그리스도인으로 비난받은 적도 있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신앙의 성장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 닮아가신 그 모습대로 보고 따라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어떤 속에서도 주님의 그 마음,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 닮아가는 한 주간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